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연약한 중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또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들의 아름다운 응답을 영광들을 허락하실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땀과 눈물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으며 주님 앞에 충성한 손길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채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 다정한 주님의 손길들을 그 아름다운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간증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우리가 그 음성 들으면 주님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도 하나님이,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짧으니까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항상 바라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해 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말이 일이 선하지 못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착한 분이다, 선한 분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착한 그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착한 일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착한 거, 좋은 거, 선한 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게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이 착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좋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만드신 그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멋지다, 훌륭하다. 예, 그 표현이 이 아가도스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루신다는 말은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무리 짓고 끝내고 종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신 그 아름다운 그 선한 착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일을,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는지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감탄할 만한 너무나도 달콤하고 멋지고 기쁜 것들이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쓰레기까지도요, 나쁜 사람까지도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은 그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그리고 완전한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좋게 보여요.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약점과 불행과 고통까지도 달콤해요.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두렵고 흉측하고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절망과 파멸이었지만은 이 세상에 십자가보다도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됐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하나님의 그 뜻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픔이 되고 수치가 되고 실패가 되는 그 십자가까지도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멋진 일이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시작해도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이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이 땅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고 행복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피조물 중에 대표격인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참 많이 일그러졌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착한 일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구원 역사예요. 한 범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정죄받게 되었어요.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이 땅의 슬픔과 아픔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들, 죽음까지도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이 처참한 이 불행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한 분의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죄인인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이제는 의인으로 죄와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역사,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죠.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최고의 착한 일이고,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5장 18절의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는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개입니다. 그게 생명이죠. 그게 생명의 능력이죠. 사자는 사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사자 새끼고 그 다음엔 큰 사자가 되고 죽을 때도 사자로 죽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냐 하면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뭡니까? 죄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그 고귀한 삶을 살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실제, 그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와의 갈등과 다툼과 분노, 그리고 우울, 낙담 하는 그 세력에서 끙끙거리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을 돕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칭찬하고 우리 자신을 축복해서 우리 자신과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여러분 자신을 돕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타인과의 갈등과 다툼과 분노, 이 어둠의 죄의 세력에 묶여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머리에 생각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갈등, 이런 다툼 가운데 분노 가운데 지배당하는 우리가 이제는 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고 또 상대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나라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이 사회, 교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던 그러한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해하고 감사하고 해답을 찾는, 그래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선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얼마나 선합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이 착한 일이 내 속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앞으로도 끝까지 완성되어질 거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선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돌보심과 역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고 그냥 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합니다. 훨씬 더 멋지게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동적인 그러한 임재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보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할 수 있는,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리고 믿음의 그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주님을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현장에 주님은 자신의 손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그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귀한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이 기회를 주신 우리의 생애 동안에 정말 우리의 영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들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그냥 우리의 마음은 좀 마음의 표피적인 부분이 있고 마음의 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깊은 부분을 우리가 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로 막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에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 영광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영의 깊은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방법에 있어서 그 시간에 있어서 내 생각들이 내 혼적인 생각들이 막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지 안 들었다라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그런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고백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응답하시고 또 풍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주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장소에 모였는데 지금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는 기진한 상태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이기를 원했을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온 것은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멸치보다 조금 큰 멸치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하여튼 마른 생선 2마리 그리고 떡이라고 해봤자 뭐 마른 빵 조각이겠죠. 그런 얇은 빵 조각 5개.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올려졌을 때에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그것을 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그랬는데 이 축사하셨다는 이 원래 그 원어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을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허기를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적고 부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에는 이 작은 도시락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어처구니 없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넉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열정도 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렇지만은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에 의해서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들을 넉넉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나의 열정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이것이 옮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요.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더 이상 볼품없게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여긴다는 거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 의기소침함, 그런 슬픔, 자괴감,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은 나를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고백할지라도 내가 나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마음이 아픔 아닙니까? 그 갈등들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그런데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거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내 가족도 주님의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은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보다 나의 남편도 나의 자식도 나의 아내도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도 아름다워 보여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쓰레기도 구겨진 것도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이에요. 그것처럼 초라한 우리 자신도 아름답게 보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얼마나 또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제가 우리 아들이 그 몽골리즘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 제 마음에 일어난 두 가지 마음은 하나는 그 이제 검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는 우리 아들이 몽골리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건 엄마의 마음이죠. 근데 한 마음은 우리 아들이 몽골리즘이었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 교회 안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가족들, 그들을 같은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함께 같은 아픔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아들과 함께 지내는 그 18년의 삶은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제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족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에 제 영혼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경배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깊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제 내가 정말 더 믿음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섰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 나는 일을 못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일 못하는 사람을 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집사님 마음 너무 이해해요. 나도 그렇거든요. 예. 목사의 가정에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멋진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예. 우리 아들이 믿음의 방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 속에 얼마나 달콤함이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은 경배, 주님을 향한 경배가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된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무리 지으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첫 번째는 네 번째 돌보심과 역전의 역사인데요. 지금까지 돌보심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역전의 역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 하나 되기 힘든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문제를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 상황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비하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게 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돈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약점과 불행입니다. 바울이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고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영광의 역사를 내가 계속해서 내 심령으로 그것을 품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이 역사, 이 능력이 머무는 이 역사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일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약점과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가난이 불행 아닙니까? 묶이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것이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행을 통해서 그 불행에 빠져있고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묶여있고 눌려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불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는요. 이 교회
교회론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교회론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긴하게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절묘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지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를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입혀주셔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겐 더 아름다움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정한 교회, 복음의 향기를 진동시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아픈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깊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서는 거죠.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바로 우리의 약점과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깊은 내면은 연합과 조화가 안 된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는 정말 깊은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영혼에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지낼 때에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좀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 좀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우린 그런 소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도 그 가정은 행복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세상에 욥처럼 불행을 당한 사람,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다 잃었죠. 경제가 파탄났죠. 그러니까 사업이 부도나서 길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 몸까지 병에 걸렸죠.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친구들도 종들도 부인도 다 손가락질해요. 이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 전체는 이 불행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의 격렬한 논쟁의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숨은 죄가 있는 거야. 네가 의로운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 너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욥은 아니야. 너희들이 나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논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이 끝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그때 완전히 끝났어요. 욥은 뭐 했느냐? 회개합니다. 근데 욥이 회개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불행에 대해서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대응한 것, 잘못된 태도, 잘못된 언행을 한 것,
그거를 회개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욥기를 이제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도 직접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그 많은 대화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셨어요. 그리고 트집을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그러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 앞에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욥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하고 나서 또 욥에 대한 하나님의 또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말년에는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 회개하고 뒤에 하나님이 회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른데, 그럼 욥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걸까요? 아니죠.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욥에게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고난이 일어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을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시죠? 안 돼도 하나님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게 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우리의 생애도 저주하는 이러한 그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욥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즉시 완전히 그 욥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고 욥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된 가운데,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 맹물과 단물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요, 맹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된 게 아니에요. 맹물에 설탕이라는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녹아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단물이 된 거예요. 더 단물이 되고 싶으면은 설탕을 더 넣으면 돼요. 이것은 맹물에 설탕이 첨가된 그 결과물이었지 맹물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고 싶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역사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그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슬퍼지고 다시 힘들어지고 다시 괴로워져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걸 체험했어요. 오랫동안 기도가 이루어지고 전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역사하고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내 마음 한쪽에는요, 또
뭔가 막 이렇게 좀 감정이 막 이렇게 팍 다운되는 뭐가 막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마음이 또 한쪽에 있는,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낮추시는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있는가 보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요, 실제 힘들어요. 그런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전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끝마치고 마무리 짓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 정말 화해합시다. 깊이 화해합시다. 내 약점과 내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그 영광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거듭 확인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것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숨쉬는 순간순간,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때로는 어둠이 엄습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약점보다, 환경과 상황과 불행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속에서 사명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전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